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퀘른시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퀘른시아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안식처,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이 퀘른시아를 찾아서라는 이 책에 보면 이 퀘른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문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른시아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퀘른시아는 한마디로 회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기운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퀘른시아입니다. 그런데 투장의 이 퀘른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투사와 싸우는 동안에 투가 스스로 여기가 가장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래서 퀘른시아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투사는 그래서 소와 싸울 때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투어사는 먼저 이 퀘른시아를 빨리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빨리 지치도록, 힘이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퀘른시아를 막을 때에 투사는 이 투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황소가 투사와 싸우다가 지쳐 있을 때, 힘들었을 때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퀘른시아를 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게도 퀘른시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힘이 빠져 탈진될 때,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상할 때, 그때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퀘른시아, 그런 장소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회복의 장소, 삶의 피난처와 같은 안식처,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탈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하고 안식을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회복의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저는 그곳은 바로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만큼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보호받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를 보면 가장 강한 동물을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지상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자, 호랑이, 곰,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무서워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를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존재는 결코 하늘의 존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와 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게 되면, 하늘을 날게 되면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도 있고 또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하늘을 비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천국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힘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성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런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런 믿음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견고한 믿음,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려갈수록 그 나무는 더욱 견고하고 건강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는 예수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또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늘을 비상하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견고한 믿음과 함께 정말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비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상하는 삶의 최고봉, 우리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삶은 늘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최고봉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그때 상태가 영적 최고봉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하는 삶이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초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직분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상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오신 믿음의 영적 거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인 이 히브리서 11장. 그런데 11장 마지막 끝절에 가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보시면은 조롱, 채찍, 결박, 감옥, 시련, 고난, 궁핍 이런 단어가 열거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은 죽임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대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거부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가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강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초월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신세 타령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비상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이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분들의 1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 속에 영혼 깊음 속에 감사로 충만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감사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가득하다면 결코 그 삶은 비상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에 맺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 비상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가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서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서 이 4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이 옥중서신, 이 4권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령 속에는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감사로 충만해 있었고 바울은 언제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음에도 기쁨으로 그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은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감사라는 단어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환경은
차가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감사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비록 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을 했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환경은 감옥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그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로 충만하는 이유,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초월적인 삶,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감옥에 매이지 않고 그는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골로새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사 가운데서 천국의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감사 속에서 기적의 비밀을 발견했고 평강의 비밀, 기쁨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 승리의 비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비밀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비로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지환 씨가 썼는 책인데 이 책에 보시면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작은 것에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성공을 만든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감사를 통해서 기쁨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지환 씨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출세할 때, 건강할 때 감사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오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영어에 과거를 past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래는 future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pres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여러분 이 현재 present는 현재라는 뜻과 함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이 present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이 현재가 바로 지금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바로 내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라 했는데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가득히 채운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이 평강의 선물을 마음에 채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득히 채우고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역으로 내 마음 속에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이 감사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찾고 싶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을 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감사는 빛과 같아서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이 감사의 빛을 통해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비로소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의 그 입술은 날마다 어떨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평강은 바로 행복으로 초대하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불행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은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혹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불행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 평강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걱정과 염려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감사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어가는 영혼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10대 청소년 시절 때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삼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 함께 일하던 공동 총리들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에게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허물은 바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 외에 그 누구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게 하십시오. 오직 왕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왕에게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법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왕은 허락을 하고 왕 외에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도록 그런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무서운 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에 3개의 단어를 여러분 꼭 주목하십시오. 도장, 기도,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은 기도 금지법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거, 죽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법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늘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기도에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로 늘 충만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안 되어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고 오늘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감사, 찬송으로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날마다 기도로 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적으로 비상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